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2M 성수학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히브리어 사전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원어 성경 대조로 된 것을 보시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있으면 그거에 1대1 대응해서 단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히브리어 어원에서 빠르게 찾기 위해서 성경 앱 같은 것들을 통해서 1대1로 대응하는 뜻을 좀 확인해서 히브리어의 어원을 통해서 뭔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본래 의미를 해내는 데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인정된 히브리어 사전을 직접 찾아서 뜻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현존하는 최고의 히브리어 사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전인데요. 할롯 사전이라는 사전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 이 할롯 사전은 영어로 된 사전이고요. 원래는 바움가르트너라는 학자와 슈탐이 함께 쓴 독일어 사전이었는데 그 독일어로 된 사전을 영어로 번역한 사전입니다. 이 히브리어 사전의 정식 명칭은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Old Testament, 즉 구약의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이 사전은요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되어져 있지 않고요. 구약 성경의 일부 본문들 창세기 31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1절,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에스라 4장부터 6장 사이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 아람어로 된 본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전이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롯이라고 보통 약어로 말해요. HALOT 여기 있죠. 예. 이 할롯 사전은 1948년부터 1953년 사이에 이 쾰러라는 학자에 의해서 독일어로 먼저 출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57년이 지나고 나서 아람어 단어가 보충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움가르트너라는 학자에 의해서 단어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2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쾰러가 사망한 후에 이 바움가르트너가 3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3판이 완성되었고요. 이 바움가르트너도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판부터 3판이 완성되기까지만 2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할롯 사전의 초판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3판이 나오기까지는 총 4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영어판이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고요. 또 아람어 부분도 조금 더 추가 보완되면서 영어판으로는 이렇게 2권짜리로 이렇게 2권으로 할롯 사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할롯 사전은 학문적인 최근의 경향들을 소개한 가장 최신의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고의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자세한 사전들이 있어요. TDOT, TLOT, TWOT 등등 자세한 사전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 사전의 특징은 컴팩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걸 컴팩트하다고 말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자세한 신학사전보다는 컴팩트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다루고 있고 다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언어들까지도 다 다룬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전입니다. 특별히 3판 이후로는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문헌들, 그 다음에 사회사본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의 주석과 단어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문들, 문헌들도 이 사전에서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히브리 성경에 나온 모든 낱말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낱말들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본문, 어느 구절에서 쓰였는지까지도 거의 다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사본, 특별히 이제 마소라 텍스트, 그 다음에 70인역, 타루금,
아라모 사본이죠. 그 다음에 시리아 역본인 페시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고대 사본들, 고대 근동 문헌들, 그 다음에 사회 사본들,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구약 본문들이 흩어져 있는데, 사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고려하면서 단어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의 어원을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원을 찾고 싶을 때도 있고, 어의론적으로도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는 사전입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세머 연구의 발전이 있었죠. 우가리 문헌들이 발견되고 바벨론의 뭐 아카드어, 아시리아 문헌들이 발견됐는데 그런 발견된 것들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할로사전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점은요, 이 사전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조금 불편하다면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할로 사전이 조금 비싸다는 건데요. 저는 이 사전을 산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그런데 대학원 석사 공부하는 분들하고 공동 구매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싸게 샀지만 그래도 그때도 한 15, 16만 원 줬던 것 같고요. 지금은 20만 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기초 문법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약어로 많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전을 딱 펼쳤을 때, 이거 뭐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영어 사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하는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진입 장벽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른 히브리 사전들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 사전 중에서도 좀 좋은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할롯 사전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롯 사전을 따라올 만한 사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어원적으로든지 어이론적이든지 진지하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할롯 사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책으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제 책으로 볼 필요는 많이 없고요.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이 언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단어의 뜻을 할로 사전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페이지의 내용들을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신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할로 사전을 어코던스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로고스를 통해서 보죠. 예, 그래서 두 프로그램에서 할로 사전을 반드시 구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 때문에 좀 화면 글씨를 좀 크게 띄워놨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어코던스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 화면도 한번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로고스 화면에서는 제가 왼쪽에는 성경 본문, 오른쪽에는 지금 할롯 사전을 띄워 놓았습니다. 네,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로고스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여기서 이제 자료 연결을 가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할롯 사전에도 이렇게 가로 연결해 놓으면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단어를 클릭합니다. 한번 클릭하면 바로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죠. 이게 이제 로고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코던스는 조금 더 간편합니다. 읽고 싶은 성경 구절 단어에 클릭을 3번 하는 거죠. 3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할롯 사전에 그 단어의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3번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할롯 사전에 책에 들어있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복잡하죠. 레시트라는 단어가 있고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지금 알 수 없는 다양한 말들로 지금 채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말이 보통 이제 태초에로 번역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할롯 사전에서는 딱 보시면 이제 이 레시트라는 말이 여기 로쉬라는 말의 어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지금 이제 약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약어들을 이해하시려면 자, 여기서 이 페이지에 앞부분에 가시면 이 컨텐츠에 책으로도 나오는데요. 약어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이 약어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어표를 보셔야 해석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코던스 같은 경우는 꼭 약어 표시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이런 ARM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딱 컷을 올려보면 요 밑에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지금 약어 설명해 주죠. 그래서 여기 아라머라는 거예요. 아라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쌈 펜타티우크겠죠. 사마리아 오경에는 라쉐트라는 걸로 되어져 있고 중세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히브리어 성경 외에도 다양한 본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AKK가 있죠. 아카드어에서는 이 레슈투라는 말이 있답니다. 어근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레슈투라는 말이 비기닝이라는 말로 쓰여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히브리어 할롯 사전은요,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다른 세머들,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보는 거죠. 다른 세머들의 비슷한 어근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예, 내려가다 보면 이제 1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뜻인 거예요. What comes first? beginning이라는 뜻입니다. 밑줄거 볼까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여기 보시면 3번 이렇게 뜻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1번을 보시면 중요한 게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베레시트라는 말이 쓰이는 본문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비기닝이라는 의미로 베레시트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학자들 사이에 여러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에 대한 여기 이제 베레시트를 지금 줄여놓은 거죠. 베레시트에 on the problem of the translation, 그러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베레시트 바라라는 동사와 함께 쓰일 때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as either 첫 번째 번역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베레시트 바라 이 구절을 independent main clause, 그러니까 주절로 보는 거예요. 독립된 절로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다르게도 말해요. 2번인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2절과 3절에 선행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부사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요 구절을 독립된 구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쯤에 땅은 혼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창세기 1, 2, 3절을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구약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이 히브리어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전에서 벌써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베스터만이라는 학자의 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주고 또 슈텍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절로 해석한 학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절로 해석한 학자들의 그 연구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이제 RE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고 NRSV는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이런 식으로 번역했고 각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시트라는 말이 이 실학서에서는 여기 본문에 나온다. 지금 마우스를 올리니까 밑에 실학서 본문이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본문들에 이 레시트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코던스나 이 로고스로 보면 좋은 것이 성경 위에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 밑에 또 밑에 해당하는 여러분 밑에 보이시죠? 여기 해당하는 성경 구조에 나오죠. 요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띄워놨는데 커맨드를 누르면 히브리어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코던스로 확인하는 뜻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할롯 사전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또 다르죠. 그 다음 바라를 한번 볼까요? 바라를 3번 클릭하면 이제 바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칼, 니팔, 피엘, 히필에 따라서 뜻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도 동사는 이렇게 칼 형태부터 가르쳐줘요. 칼 형태는 자, 칼일 때는 PF는 완료라는 뜻이거든요. 완료형으로 성경에 바라, 바라티, 바라누 이렇게 성경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까지도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미완료로 쓰일 때는 이브라라는 말, 그 다음에 명령형, 그 다음에 부정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PT는 분사입니다. 분사로 쓰일 때는 보레라는 말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로 쓰일 때는 코헬렛 전도서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것은요, 이제 피문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료비평적인 피문서에서 10번 나오고, 이사야 40에 66장에는 17번이나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맥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창조라는 말로 쓰이고,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나오네요. 예, 이렇게 말하라는 동사가 성경에 어떤 본문에 쓰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는 칼 형태로 쓰인 본문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니팔로 쓰일 때죠. 여기 니팔입니다. 니팔로 쓰일 때는 어디 나오는지, 그 다음에 피엘로 쓰일 때는 어디 나오는지, 이렇게 성경의 대부분의 용례와 뜻을 가르쳐 주되, 통시적으로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할롯 사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할롯 사전을 책으로 사기보다는 어코던스나 로고스를 통해서 전자책 형태로 반드시 구비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처음에는 좀 영어라서 조금 접근하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지만 하다 보면은 충분히 금방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 뜻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이 가지실 수가 있고요. 이 할롯 사전이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